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또 강남 한복판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나타났다면 뭐라고들 얘기할까요? 기인이 나타났다, 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등 호기심과 관심들이 쏠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위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절박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복음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무감각해요.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타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 등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즉 오시기로 했다는 선지자가 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즉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전인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복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될 수도 있는데 지금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의 생활은 공고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위침만을 하였고 결국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요한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은 증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로 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데 자기와 온전히 차별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목적,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적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애절함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너희는 그들을 이루해라.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하라. 그러고 말할 때는 정다이, 정겹게 사랑의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방임과 방종 속에 살아가면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듣고도 무감각하고 아무 감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이하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자가 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보면 2장 10절로 14절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정다이 말하라 하는 것을 누가 보면 위증에서는 천사가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성을 통하여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세주, 우리의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박함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단강변에 그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외쳐도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거기에 무감각해서 살아가셔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은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은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의문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 광야에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복음 듣겠어요? 아니요, 저 사람 미쳤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이나 그들과 같이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즉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받으시는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즉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세례를 왜 받으시는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데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여기 칭의라는 표현을 하죠. 즉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는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허락하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증거하면서 허락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더욱 명확히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는 이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증거된 바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부실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마리아가 잉태할 때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부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때 그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가는 현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아무튼 이거 여기 속전호소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어떤 노친네 하나 있어요. 여자 노친네가 막 하면서 뭐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서 온갖 잡소리를 떠들고 다녀요. 신천지 이만희 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꾸짖잖아요. 귀를 막아요, 귀를. 이거 하는지도 똑같아요. 옳은 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자기만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방임과 방종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한 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편안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하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스데반과 같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한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회상규상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를 양산합니다. 실패자를 양산해요. 어떤 실패자? 죄인 되는 것으로부터의 실패자. 죄인이 안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패배자도 양산합니다. 패배자도 양산해요. 어떤 거?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패배하는 것.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가 하면은 포기자도 양산합니다. 뭘 포기해요?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고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죄인 되어도 상관없어. 악행을 저지르도 상관없어. 나는 욕망을 채워야 내가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한 평화의 생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하신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일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았어요. 서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했는데 오직 한 사람 세례요한만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하는 일로 인해 자신을 사랑했기에 그 주어진 일을 고난과 역광 속에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당위성을 성경은 또 예수님은 명확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